우리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이제 살펴봅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종결 짓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을 살펴볼 때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맺은 말들은 간략하게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들을 살펴볼 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이 서신의 종결 부분에서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이 간단한 인사와 감사와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고백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종결에는 그런 일반적인 형식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공적 서신을 보낼 때 대피자를 두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구술을 하면 대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종결하면서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이것을 대필자를 두어서 쓰던 바울이 지금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는 자신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더디오를 통해서 대필자를 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필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큰 글자로 지금 너희에게, 나 바울이 지금 친필로 너희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저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서신을 함께 회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로 함께 모여서 바울이 전한 그 서신을 그 받은 대로 낭독자가 낭독하면서 읽을 때 바울의 전하려는 그 마음과 중심 메시지가 전하여지는 그 회람용 서신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나 바울이 큰 글자로 이것을 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목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확증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이탈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진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졌는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몸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이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의무를 강조하고 유대인들이 정결규례에 의해서 코셔라고 하는 정결 음식법, 또 안식일 준수, 율법의 여러 조항들, 그 수많은 율법의 의무들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이 할례를 왜 억지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강요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율법의 의무를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지금 억지로 지금 율법의 의무를 더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을 수도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겪을 수도 있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박해와 조롱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유대교는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종교라고 공인된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합법적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서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성인 남성이 10명만 되면 로마 제국의 통치령이 미치는 그 제국의 질서 안에 있는 어떤 통치권의 그 영토에서든지 10명 이상의 유대인들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제국의 질서에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전면으로 배치하면서 그들을 저항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로서 박해를 면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 사이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던 복음, 기쁜 소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항 세력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이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당시의 제국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더 잘 알려진 복음이 따로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터키 지방에서 발견된 주전 9년가량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프리엔의 비문이라고 하는데, 이 터키 지방에서 발견된 이 비문에 보면 이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비문에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 아우구스투스의 그 탄생일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 제국에 있어서 황제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힘으로 제국의 그 통치, 로마가 가져온 평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힘으로 정복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온 세상은 무질서였습니다. 군림하는 세력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면서 사륙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로마가 힘으로 제국의 통치권으로 온 세상을 점령했을 때, 로마가 힘으로 압제하기 전까지 해상에는
수많은 그런 바다의 도적대들이, 해적들이 들끓고 있고, 먼 길을 오고 가는 여행길에는 언제든지 곳곳에 숨어 있는 강도들이, 도적대들이 목숨을 위협하고 힘이 군림하던 그 세상 속에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국의 힘으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제국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힘으로 군림한 그 평화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 황제가 가져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로마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로마의 통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처음 그 초대교회가 복음이 확장되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그 질서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레리 허타도라는 신학자가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서 그 당시의 정황을 묘사한 내용들을 보면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이들 중에서 혹 할례를 받는 자가 있으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유대교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칭하여졌습니다. 그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박해를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함께 종속된다면,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박해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할례를 강요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임박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의무도 더 잘 지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입니까? 복음에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섞은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희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고백하는 온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의 의무를 더한다?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잠시 면하려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또 그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육체로 자랑 삼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의 육체로 그들이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세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인해서, 너희 육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랑을 삼으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획득하고 있는, 그래서 남과 구별될 수 있는 내가 가진 이 자랑거리, 나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지워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모양을 낸 외적 표지로 인해서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고 남에게 짐을 지워주면서 그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그 할례의 외적 표지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면서 높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에 속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의무를 더하면서 율법의 짐을 지워주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는 어떤, 나에게 닥쳐올 그런 박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내 책임은 면하면서 나를 자랑 삼고 높이려고 하는 자기 우월감, 자기의에 우리는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교회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갈등의 요소의 상당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요인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나를 자랑 삼으려고 하는 나의 내밀한 동기가 내 이름, 내 얼굴, 내 면을 세우려고 하는 그 속에서, 그것이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이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든지 조금이라도 내 이름에 훼손이 되는, 그래서 내 명성과 사람들의 인정과 내 칭찬받을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돌아올 그 찬사에 조금이라도 가리워지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그 이기적인 옛자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나를 자랑 삼으려고 이기적인 옛 자아 속에 끊임없이 자아와 자아가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든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든 끊임없이 나를 자랑 삼으려고 하는 외적 표지를 갖추려고 하는 장신구들을 갖추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거칠애들, 스스로를 포장하는 그런 외적인 장신구들, 그런 것은 신앙의 정말 중요한 본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내면의 변화를 이룬 속사람의 거듭남의 변화가 있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자,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속사람의 변화를 이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냐, 더 이상 나를 높이는, 나를 가치롭게 할 만한 외적인 장식품이, 그런 외적 표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된 자,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자신의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이전에 옛사람에 속했던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자랑 삼을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전에 속한 자신의 모든 것, 자랑 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전에 옛사람에 속했던 그 다 버렸던 그 배설물들을 다시 주워 담아서 덕지덕지 나에게 붙여서 그것을 자랑 삼으면서 끊임없이 십자가 외에 다른 해로 여길 만한 배설물들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속한 나의 자랑거리들, 내가 이룬 성취들, 내가 소유한 수많은 그 가산과 업적과 많은 지적들,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내가 자랑 삼을 만한 모든 것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도가 추구하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지금 성도가 쫓고 있는 이 규례, 지금 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규례는 어떤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무를 따르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규칙과 도덕, 윤리, 규범을 따르는 것입니까? 성도가 따라야 하는 이 규례는 더 이상 외적으로 우리가 짊어지는 그런 따라야 할 규범과 도덕과 윤리, 율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 규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새 언약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무릇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된, 사랑하는 자가 된 우리들이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율법과 계명을 성취한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율법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새겨진 새 언약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이룹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울의 시대처럼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손해와 또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조롱받는 일들, 그와 같은 손해보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복음을 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지녔던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기를 바울이 묘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당하고 돌로 치고 파선을 3번 당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각종 위협과 거짓 형제의 거짓 증언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이보다 더한 고통이 나에게 있는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짐 지워진 그 고통스러운 무게, 모든 교회를 위한 그 염려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평생의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 새기신 흔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감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도 선명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이, 그 거룩한 분투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의 이 예수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의 흔적,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을 짊어지면서 거기에 더해 그 마음속에 좀처럼 내려놓을 수 없는 교회를 향한 그 무거운 고통의 그 마음의 짐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십자가를 따르는 바울의 그 생애가 우리의 삶 속에 비춰졌을 때 저의 모습 속에 나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예수의 흔적,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들여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면서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서 이탈한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그가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고백할 때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를 은혜로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덧입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갈라디아서의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은혜의 부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그 사명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처음 시작도 은혜이고 그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최종 종착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전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